오늘 본문에는 짧은 두 절인데요. 이 짧은 두 절 안에 이긴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구절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 본문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긴다는 구절이 총 몇 번 나옵니까? 4절을 보면 이긴다는 말이 2번 나오고 5절에도 1번 나오고 총 3번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승리라는 구절도 있죠. 승리라는 구절이 또 중간에 있습니다. 승리라는 이 구절까지 포함한다면 표현상으로 이긴다는 표현은 총 4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짧은 2절 안에 이긴다는 말씀이 정말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주 많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성도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 천국 백성, 빛의 자녀, 몸된 교회의 지체들, 신자, 이 외에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표현하는 그런 정체성을 지칭하는 그런 말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친히 기르시고 연단하시다가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강에서 사투와도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다 건너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는 내용이 창세기 3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씨름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씨름을 하듯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형 에서로부터 지금 곧 있으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확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시기 전에는 절대로 저를 그냥 두고 가실 수 없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나한테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회개부터 해라. 지난날의 너의 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수단 방법을 쓴 죄, 너 그제부터 나한테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야곱은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뜻에는 굴복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데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날이 이제 다 훤하게 새어가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물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너는 누구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야 야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죠.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본능으로, 죄의 본능입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쌍둥이 형이 먼저 나가려니까 그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을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만 하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야곱이 자신의 본질을 비로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 나는 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았던 자이지.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랬던 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것을 빼앗고자 했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승리자의 칭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창세기 32장 27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이어지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승리자의 칭호를 받고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승리자의 칭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자의 칭호가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렇게 승리자의 칭호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기는 승리자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이긴다고 간단히 말씀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이긴다는 것인가? 우리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사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 그것만 사망이 아니고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망이 있어요? 영적 사망. 이 영적 사망은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영혼이 즉시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영적 사망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생토록 하나님 없는 삶, 일만 합니다. 돈만 법니다. 자기 육신만 돌봅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서 이 일 저 일 다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것도 같고 정말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육신적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적 사망.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죽는 것, 그게 육신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수완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기간이 다 끝이 나면 마지막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그 육신은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됩니다. 죽으면 육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바로 육신이 있기는 있는데, 얼마 전까지 숨도 쉬었는데 이제 육신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된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했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이것은 육신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 영혼, 육신이 죽은 뒤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사망이 있습니까? 영적 사망. 두 번째는 어떤 사망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사망.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 육신이 죽은 뒤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이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생토록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육신이 죽게 되고, 육신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련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그리고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식과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신까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을 해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여기 15장에서 두 절만 뽑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 우리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또 무엇을 이기는가? 두 번째는요, 죄를 이깁니다. 무엇을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자, 죄를 이기는 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는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주 설명을 했었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법정적 의라고도 하고 선언적 의라고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을 죄의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에 대한 승리는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그 선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죄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14절 제1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어떻게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전에는 이렇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 육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팎에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미혹의 역사 가운데도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 다시 보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12절로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새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굳게 붙잡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굴복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굴복하고 무력한 삶,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죄하고 싸우기는 싸우는데 어쩌면 하나님 자녀 가운데 죄하고 싸울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신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이라도 내가 죄와 싸워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 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정신, 이 정신만 가지고 나아가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악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만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정신을 가지면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정신. 내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거룩한 천국 백성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가 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해야 되겠다. 대항해야 되겠다. 이 중심만 가지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도저히 못 끊을 것 같은 죄악의 습관들도 다 끊어지도록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또 무엇을 이겨요? 고난을 이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사망을 이긴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긴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망으로 인생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게 우상이 되고, 건강 문제 우상이 되고, 자기 안위가 우상이 되고, 그래서 믿음 못 지키도록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마귀가 온갖 미혹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다 망각하도록 자녀된 신분을 다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이깁니까? 고난도 이긴다. 고난까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참 많습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경우 어차피 영원토록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다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일일이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실하게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악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미워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고난의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고난의 원인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받는 고난, 그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비한다면 1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10,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 그 고난을 정말로 믿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갑옷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집에 자식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지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떨까요? 밤에 잠 못 자고 밥 안 넘어가고 그게 고난이라고 느껴질까요? 자식은 지금 사지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식의 고난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갑옷이 생겨서 웬만한 거는 고난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 없으신 나의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을 믿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갑옷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은 다 이기게 해준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어떤 고난만 주세요?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게 감당할 고난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가? 먼저는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참으로 믿고 그 고난을 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갑옷이 되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 이 소망까지 나에게 있는데 이 소망을 바라보면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다. 한 가지만 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막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곧 죽을 양과 같은 그런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37절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못 이겨낼 고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을 이긴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깁니까? 죄를 이긴다.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긴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바라봄으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현실 속의 모든 고난들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